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의 축복도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축복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오늘 삭개오가 본문인데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가. 그죠? 저는 어제 저녁에 동산교회에서 큐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큐티 훈련의 주제도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분석을 잘해갖고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잘했든지 제 설교가 무색하더라고요. 준비해놨는데 그죠?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삭개오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입성 전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삭개오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게 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것을 실질적으로 사역 가운데 그것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5장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바로 어린 양의 비유였죠. 그 비유가 바로 드라크마 비유였죠. 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였어요. 근데 오늘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 실존 인물인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 결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선취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사에 드러난 그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구원의 능력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갈망하는 자들한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삭개오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열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절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제가 그 5장에 보면 세리였던 레이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 할 때 세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당시의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세리는 그 판권을 지역마다 내가 여기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것인가 판권을 비딩을 해가지고 따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세금 거둘 수 있는 판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이만큼 돈을 줬잖아요. 주고 1년에 한 번씩 판권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라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이것저것 붙여서 상당히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요. 못 내니까 빌려줘. 또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세금을 내게 하고 나중에 갚게 하는데 이자를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까지 세리들이 했어요. 근데 세리는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세리장은 로마 정부의 고위 관직이었어요. 이게 세리장이 세리들을 관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더 나쁜 사람이야.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 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위 관직으로 있고 돈도 많지만 백성들한테 존경받지는 못했던 거죠. 삭개오나 마태나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한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요, 왕이라고 기대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약탈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삭개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중에 통치를 하셔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버리면 삭개오는 굉장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3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때 세리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그 세리들 중에 삭개오가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하든 간에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장에는 세리인 레이,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름을 받고 나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에 누가 오냐면 동료 세리들이 와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 속으로 마태가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삭개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상으로 봐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세리 공동체 안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닥에 퍼졌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으로부터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유와 영적인 허기가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허기, 그런 것들, 그게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근데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그걸 채워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한테 문제가 있죠.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삭개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자기 민족을 아주 힘들게 해서 벌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자기 손가락질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심리적인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당시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싫은 거 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랬던 마음, 여기서 삭개오 마음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 근데 그는 그것을 무릅쓰고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가기로 결단했어요. 또 한 가지 삭개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키가 적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 속에 자기가 파묻히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뽕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문화는 체면 문화였어요. 우리 한국 문화처럼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 온다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든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양복 입고 이렇게 그때 한복 입은 그 선비들이 올라갑니까? 안 그렇죠. 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올라가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래도 로마 고위 관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 내가 이것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그 불안, 걱정, 이런 걸 채워보겠다는 큰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비유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유대인 그 과부, 자기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기가 자기가 자기의 그 불합리함 당한 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한테 막 매달리잖아요. 불불 안 까지고.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만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굉장히 힘든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게 뽕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최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어디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하고 불렀던 장면은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가 많은데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삭개오 한 사람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보세요. 그때 문화를 보면 그런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삭개오를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만 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삭개오 앞에 서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열망하는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가끔 내가 조금 죄짓고 잘못 살 때는 예수님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 나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멀리 가려고 하면 살짝 가까이 오세요. 내가 한 발 뒤로 가면 예수님도 한 발 앞으로 오세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하겠다는 이야기는 잠시 머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하겠다는 이야기는 네 삶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주인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서 그 군중들,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누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야.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죄인이라고 나는 손가락질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꽤 큰 한국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죄인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그 교회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20년, 30년도 넘은 한 40년 된, 40, 50년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고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냥 적응하고 그 교회에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모두 마음이 그래요. 저 사람 창녀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창녀로 살아야 돼. 한번 창녀했는데, 그죠? 한 조금 창녀했는데 평생을 창녀로 살아야 돼. 근데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쁜 짓 했죠. 백성을 상대로 핏바라먹은 것처럼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삭개오 반응을 봅시다.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 청지기 비유 들었잖아요. 청지기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유로 설명했던 것을 삭개오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종합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내 물질을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말할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지난주에 묵상했던 부자 관원 생각나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게 이 안에.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삭개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은,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를 바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이게 내 모든 것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청지기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사람이나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관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속인다는 이야기는, 아니 빼앗은다는 이야기는 관계를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 이익도 좋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관계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4배를 갚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율법에 나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을지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이제는 내가 누구의 손해를 입힌 일에서 4배를 갚을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래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건 정설이에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세례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부과된 것 말고는 더 걷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이미 세리 공동체 안에 퍼졌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걸 지키며 살았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자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은 근심하고 떠나는데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10장에서 완전히 하이라이트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삭개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반부에 십자가 이후에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를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선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런 우선순위가, 이런 가치관이, 이런 세계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삶,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 죄책감에 굉장히 눌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허기진 그런 것으로부터 얘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허기져 있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